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교회를 꿈꾸며 초대교회는 전도 공동체였습니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초대교회는 전도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꿈꾸며 2020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6주 동안에 초대교회는 기도 공동체, 말씀 공동체, 치유 공동체, 그리고 나눔과 섬김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오늘 마지막 6번째로 전도 공동체였다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전도를 하면 기뻐집니다. 혹시 예전에 연애할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내, 남편이 있으셨죠? 그때 주변 사람에게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내 여자친구는 막 사랑하던 사람을 자랑했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자랑하게 되어 있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의 대상 대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뻐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주변 분들에게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로 인도해서 성도가 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전도라고 표현합니다. 목사님이 전도가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전도가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실 때 성경 말씀 사실 인용해서 대표 기도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라고 주님이 개탄하시자 그때 한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 부산에, 경남에, 조국 대한민국에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있습니다. 저들을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오늘 승복음 금정교회 일부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역사상 이 전도가 하나님의 소원에서 벗어난 적은 기독교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왜 부흥하는가? 단순히 사람을 전도해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부흥한다. 맞는 말이지만 살짝 어폐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한다, 부흥한다. 그 말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귀한 작업이 전도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그때 그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아들이 원하는 거 다 사주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가자는 거 다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전도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거기에 상응하는 축복을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군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군사는 상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대장님의 명령이 무엇일까요? 우리 대장님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은 너희는 온 천하 만국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들이 있지 않니? 그것들을 저 제자들이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유언이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살아 라고 명령만 한 다음에 입을 싹 씻는 분이라면 우린 전도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전도를 명령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할 것입니까? 신학을 전공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상 최대 명령, 이상의 최고의 명령, 최대의 명령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 지상 최대 명령을 하신 우리 주님이 백업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은혜를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전도의 통로가 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이처럼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전도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전도가 왜 중요합니까? 두 번째로 다 영성을 개발하기 원해요. 영성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신앙심이 깊어지기를 원해요. 이 영성이 깊어지는데 통로가 있습니다. 영성을 개발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 신앙을 돈독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전도거든요.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영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죄인의 신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를 전파하자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나눠줬던 기억, 나도 지금 너무나 갈급한데 예수님을 전했던 기억. 그러면 신기하게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은 다 공짜가 없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주님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셔요. 그런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따라해 보시죠. 기도하면 영성이 깊어지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말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늘 대할 때 그 영성이 개발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소그룹에서 신앙생활하고 교제할 때 영성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나도 저분처럼 기도해야겠구나. 아, 나도 저렇게 응답 받아야겠구나. 나도 저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깊어지는 영성의 비결은 바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아침을 드시고 점심을 드시고 저녁을 잡수신 것처럼 먹어야지 힘을 나죠. 그게 말씀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죽게 되어 있죠. 숨을 쉬는 것이 기도입니다.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런데 전도는 뭐에 해당될까요? 운동과 해당이 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젊었을 때는 괜찮지만 점점 나이를 먹으면 몸에 힘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잘 먹고 호흡을 잘한다 할지라도 운동하지 않으면 눕게 돼 있어요. 비만해지거나 허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전도는 우리 영혼에 활력을 집어넣는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활력적으로 하죠. 그 일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 전도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나눠주고 소비하십시오. 그럼 다시 배가 고파져서 먹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이, 심령이 갈급해지고 더 많은 엑서사이즈, 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 신앙이 지금 미지근합니다. 차가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도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내 신앙이 마치 안진뱅이와 같이 계속 안주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는요, 일단 나가는 게 능력입니다. 전도는 하기로 마음 먹는 게 능력입니다. 그냥 하게 해자. 한번 나가서 이 전단지라도 한번 전해주자. 복음지라도 한번 나눠주자.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영적으로 말씀을 드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되 이 영적인 운동에 해당되는 전도에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은 어떻게 개발되는가? 운동해야지 개발돼요. 그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큰 두 번째로 초대교회 전도의 특징을 역시 두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전도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숫자가 늘어났어요. 부흥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 성장됐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천국 부흥.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됐고, 그 하나님 나라가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게 됐어요. 부흥이 됐다라는 거죠.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읽어드릴게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물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 더해졌다. 하나님을 찬미함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었다. 아내가 한 명씩만 있어도 10,000명, 자녀가 둘만 있어도 20,000명. 근데 초대교회 때는요, 아내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2-3명. 왜냐하면 많이 애를 낳아야 됐기 때문에 자녀도 무지 많았어요. 그렇다면 몇만 명이 하루에 예수 믿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확장됐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14절, 초대교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엄청난 무리가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 그리고 그 제사장인 무리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조차도 그 십자가에 대해 순종하더라, 복종하더라. 엄청난 능력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6장 5절, 여러 교회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이에요. 지금 이렇게 숫자적인 부흥만 얘기를 하는데 왜 초대교회가 부흥됐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더니 수가 더 많아지더라. 초대교회가 부흥된 것은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숫자가 늘어나는 데는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그곳에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부흥은 성령이 주도적으로 인도하셨고 위로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통하여 천국이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이끄는 것, 그게 킹덤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부흥하는 교회들을 다녀보십시오. 첫째, 전도 열심히 합니다. 두 번째, 전도에서 새 신자가 들어오면 철두철미하게 관리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앞문은 열어놓고 뒷문은 꽉꽉 닫아둔다, 이렇게 표현하죠. 앞문을 활짝 열어서 성도들이 오게 하고 빠져나가지 않게끔 초신자를 잘 관리한다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첫째,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거죠.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제자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신자가 제자 되고 제자가 다시 전도자가 돼서 영적인 재생산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그 공동체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가 나도 뭐 예수를 믿어봤으면 하고 그 공동체에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서 제자가 됩니다. 그들이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자 허다한 무리가 수가 늘어나더라.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초대교회는 부흥했을까요? 성도들이 두 번째로 선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쉽게 너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나, 언제나, 그다음에 어디서나.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즉 그냥 삶 자체가 전도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날마다 모였다는,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즉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소그룹 공동체로 모였을 때 지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의 삶도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 오늘 본문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더라. 누구나 전했다라는 거예요. 어린이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누구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흩어져서 전도하고 다시 소그룹 집에서 홈 미팅으로 모이고 또 흩어져서 전도하고, 이 삶 자체가 그냥 복음을 전도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목사님, 전도사님이 해야 될 일이죠. 아닙니다. 모든 성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소식을 나누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이 전도의 기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전도는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전도에 대한 지상 명령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믿을 때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예수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떠오르게 되면 어느 상황이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 성령이 역사하자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됐습니다. 그들이 왜 부흥시킬 수 있었을까? 그냥 전도적인 삶을 살았어요. 선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자 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꿈꾸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전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꿈꾸며 우리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물어보신다면 성경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전도의 비결은 성령의 권능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책 있으시면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자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그 빌립 집사님이 하는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우두두두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중풍병자, 그 당시에는 난치병이었죠. 치유할 수가 없었어요. 못 걷는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무엇일까요? 내 능력으로 전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전도하신다라는 자세를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부담이 없어요. 전도가 돼도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죠.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한두 번 나왔지만 안 나오신다, 실망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마치 여기 있는 종이 하나가 밖에 있으면 쉽게 찢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종이가 너무나 약한데 이 성경책 안에 쏙 들어가면 아무도 이 종이를 쉽게 찢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으면 찢겨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빠지고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이 종이짝 같은 우리가 성령 안에 쏙 들어가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성령님 안에 쏙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fullness, 성령 충만이란 말은 그 안에 쏙 들어가서 나와 세상은 간 것 없어지고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총만 살아 역사하시는 상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고 말도 삶도 절제가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교회 오면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전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만약에 성경책 갖고 다니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이러고 삶을 살아가는데 어찌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죄가 처음부터 갑작스럽게 만약에 100의 농도라면 100의 농도로 우리에게 틈타지 않습니다. 처음엔 1, 2로 틈타요. 그러다 점점 깊어져요. 청소년, 청년 상담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동영상을 볼 때 아주 음란한 거 처음부터 들어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연예인들 얼굴 보다가 아 예쁘다, 그러다 그의 몸을 보다가 또 예쁘다, 점점 조금씩 악의 세계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다시 조금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 됩니다. 성교적인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생활 왜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함이죠. 말씀을 왜 읽어야 될까요? 성령으로 사로잡히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켜진다. 이 말은 그 전에 드리는 기도에 따라 틀려집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 그것은 그 전에 내가 축적되어 놓은 말씀의 분량, 말씀의 은혜, 말씀의 깊이, 그 농도와 비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는 사람은 전도를 할 때 더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왔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아침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보면은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내가 매임 당한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매임을 당했다. 어찌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이거 계신 모든 분들도 예수님께 거룩하게 매임을 당하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아니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거는데, 복음이라면 정말 삶을 다 던지려고 하는데 어찌 세상이 우리를 점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성령 충만함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 전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고구마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각설이 전도법, 무슨 여러 가지가 다 많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전도법, 관계 전도법, 다양한 전도하는 방법들이 야와요. 그런데 이거 전도 모든 방법들의 한 가지 고백은 뭘까요? 그 공통점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법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고구마 삶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고구마 이렇게 찔러 봐야 되잖아요, 젓가락으로. 그런데 안 익으면은 안 들어가죠. 익으면 확 들어가죠. 들어갈 때까지 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가만히 들어보면 성령이 역사해야지 그 사람 심령을 찌를 수 있는 것이죠. 관계 전도법, 관계를 맺고 교회로 데리고 온다. 일반적인 전도법은 나가서 막 복음 전파할 때 초대교회처럼 성도들이 막 몰려 들어오면 좋겠는데 지금은 시대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시대는 정말로 관계를 맺고 밥을 사고 입구멍이 열려야 목구멍이 열리고 목구멍이 열려야 무슨 뭐 천국문이 열린다는 말처럼 마음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되고 교회 한 번, 두 번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우스 전도법이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비닐하우스에서 막 열심히 모판에다가 모를 심고 있더래요.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하시는 말씀이 요거를 먼저 키워서 그 다음에 논에 가서 심을 때에 논에서 벼가 자랍니다. 그때 아이들을 얻었다라는 거죠. 야, 교회는 함부로 데리고 나오면 안 되겠다. 만약 논이 교회라면 논에 심기 전에 집에서 먼저 심어야겠다. 그래서 그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전도하면 집에서 열심히 심어요. 열심히 사도신경 정도, 주기도문 다 암송시키고 그 다음에 교회 데리고 나와요.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전도법 좀 독특하죠. 근데 다 공통점이 뭘까요? 사람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영혼이 전도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아주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전도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잡하면요 염려가 생겨요. 핑계가 늘어나요. 전도 안 하는 이유가 10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마귀가 틈탈 기회를 줍니다.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게 전도입니다. 영혼을 붙여주시면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핵심 능력은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지셔서 이 복음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목사님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은요 기쁜 거예요. 복음은 굿뉴스거든요.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쁨을 전하면 복음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 말씀을 보니 사도행전 8장 8절, 외우기도 쉽죠. 88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필립 집사님이 혼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great joy, 그냥 조그만 joy가 아니라 great란 말은 엄청난 위대한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이 in that city, 그 성 안에, 그 도시 안 전체 사람들이 great joy, 큰 기쁨을 맛봤다라는 거예요. 야, 잠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김영근 목사가 복음을 집안에서 전했는데 집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더라. 이것만 해도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뻐한다. 이것처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아버지는요, 손자가 걷는 모습만 봐도 할아버지라는 말만 해도 막 지갑에서 파란 돈, 빨간 돈 막 끄집어내십니다. 아깝지가 않아요. 신기한 건 그 할아버지가 아들에겐 돈을 그렇게 안 준 할아버지인데 손자에게는 막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는 짓이 너무나 귀엽고 예쁘다라는 것이죠. 기쁨이 있다라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빌립 집사님이 한 분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도시 전체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신 곳에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조국 대한민국, 부산, 기쁨의 웃음소리가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환경이 어렵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창출되다고 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히 전했다면 박쥐 같은 거 안 먹을 거고 이상한 동물 같은 거 안 먹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미가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재미를 쫓았을 텐데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산에 우리 가정에 조직에 또는 모임에 회사에 기쁨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시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쁨도 전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즐거움, 기쁨을 함께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항상 일을 하는데 기뻐해요. 무거운 거를 같이 드는데도 이 사람은 기쁘게 들어요. 군대에서 같이 힘든데 훈련을 받아서 너무나 기뻐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즐거워할까? 알고 봤더니 똑같이 힘든데 똑같이 눈물을 흘리는데 저 사람 안에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러면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기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New creation,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접촉하는 자에게. 그러면 과거의 모든 상처들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끊어야 될 것을 결단하고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술, 담배 끊는 거 어렵죠. 그러나 이게 더 쉽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사람 끊는 거 어렵습니다.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끊어버려야 됩니다. 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맺어서는 안 될 관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됩니다. 그 기쁨이 내 안에 좌정하게 되면 그동안 만났던 세상 사람들, 세상의 즐거움,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랐던 내 삶이 절단될 수 있어요. 끊어질 수 있어요.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의 힘으로. 그러면 우리의 삶은 기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미움 대신에 사랑이 싹 트나죠. 절망 대신에 기쁨이, 소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 죽음 대신에 생명이 꿈틀꿈틀거리는 역사,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전도자로부터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이 있어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다.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우리는 흔히 내가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너무 행복해, 그래서 웃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웃다 보니 나에게 행복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일소 일로 일로라는 옛말이 있죠. 일소 한번 웃으면 일소 한번 젊어지는 거죠. 일로 한번 화를 내면 일로 한번 더 늙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소문 만복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웃음이 있으면 만복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때문에 기쁜 존재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기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결코 소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기쁨은 관계에서 나요. 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기쁜 관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내 자신과의 기쁜 관계, 그 기쁨이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넘쳐나게 되는 거죠. 어저께 저희 사랑교구가
7층에서 단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나왔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에 꼴을 먹일까 고민을 하다가 6페이지 되는 분량의 교재를 준비해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한 거예요. 원래 학교에서 강의하면 6페이지니까 1시간 반을 강의하는데 열심히 짧고 굵게 해 가지고 25분 만에 설교를 끝냈어요. 할렐루야.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흡족하고 만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많은 분량을 25분에 끝내다니. 그러는 거예요. 관계에서 나와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싶은데, 이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싶은데, 그렇다고 길게 설교하면 요즘은 싫어하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그러나 좋은 양식을 먹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관계, 여기에 진짜 행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성도님 때문에 기뻐해요. 그 중간에 자아가 있어요. 자기 자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 늘 침전하게 되다 보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기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는요, 겸손한 가지가 열매 맺게 되고 그 가지에서 온유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기쁨의 복된 소식을 온 열방에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쁘게 전하다 보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그러나 막 억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이 의기소침해져요. 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게 전도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요일마다 우리 교구에서는, 대부분의 교구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를 나가요. 어떤 교구는 목요일도 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다고 그래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의 능력은 그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거예요. 나의 육신, 정욕, 이생의 자랑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갖고 있는 학문, 자기 갖고 있는 경험, 엄청난 로마 시민권까지도 자기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했어요. 배설물은 쉽게 얘기하면 똥이에요. 똥. 사도 바울은 나는 똥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그를 아는 지식이, 그를 아는 알미 이 세상에서 제일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기쁨이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게 되면, 복음을 알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것,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흡사 배설물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참소합니다. 너 복음 전하지 못해. 왜? 너도 맨날 넘어지면서, 너도 이런 죄를 지면서 맨날 주저앉고 자빠지고 앉아있으면서 네가 어찌 복음을 전하느냐라는 자책감을 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큰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마귀거든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김 집사님이 계시면, 김 집사님 너 어제 죄 졌지? 나쁜 거 봤지? 가서는 안 될 때 갔지? 참소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무슨 전도냐? 그때 선포하셔야 돼요. 나 죄인이지만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할렐루야. 어제 죄인이지만 오늘 난 또다시 새롭게 창조되었다. 죄인인 내가 죄인인 당신을 전도합니다. 이런 마음 갖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십자가의 도를 체험한 자들이 전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것뿐입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감격이 있게 돼요. 아,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저 사람들 겉은 번지름하게 아름답게 포장하고 다니지만 실제로 저 안에는 예수가 없으니 얼마나 곤고한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무리 돈이 많건 명예가 많건 젊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참 기쁨을 그 겉은 번지르하지만 불안해하고 좌절하는 그 영혼에게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전도 방법, 결국 이것입니다. 기쁨을 전하는 방법은 웃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와보니 너무 감사한 것이 장례가 터지면
열심히들 교구 식구들이 가서 함께 슬퍼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장례가 나서 금요일 날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그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어머님 천국 가셨는데 107세에 천국 가셨어요. 장수하셨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오셨다가 하신 거 제 이 은혜를 절대 잃지 않겠습니다라고 부산말로 말씀을 하세요. 서울 사람들도 뭐 이렇게 흘려가는 인사말로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얘기하지만 왠지 부산 남자분께서 어르신이 저에게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내 딸 데리고 교회 주석하겠습니다. 다 얘기하시는데 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거기에 전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삶이 되어서 우리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의 전염병 같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전도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영성이 깊어지는 영성 개발의 통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전도할 때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었어요. 왜 부흥이 됐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적인 삶을 살았어요. 선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누 언어 다 삶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에 부흥을 꿈꾸며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의 권능을 전하셔야 됩니다. 먼저 성령을 체험하셔야겠죠. 그럼 나눠줘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의 기쁨을 전하십시오. 내가 먼저 복음으로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역사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